그리고 최근에 한 뉴스가 있었죠.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통일교회 한학자 총재 관련된 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통일교회 한학자 총재가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으러 가서 2시간 동안 나는 독생녀다라고 검사에게 설교를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독생녀.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그런 말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설명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자기 스스로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 420명쯤 된다고 합니다. 많아요, 많아. 어떻게 이 땅에 그렇게 예수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세기 말의 현상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사이비 종교가 횡행하는 것은 말세의 징조의 한 형태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일제시대부터 시작해서 백백교라든지 지금 또 여러 가지 지금의 통일교 신천지 등등 여러 가지 이 계보들을 타고 올라가 보니까 나름 이 사이비 전통이 또 오래 이 땅에 있어 왔더라고요. 여러분 저기 잘 알고 있는 또 기장에 가면은 또 공장도 있고 하잖아요. 시온 있고 신앙촌 같은 박태선의 계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역사가 한국 땅에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이비 종교의 어떻게 보면 민낯이 드러나는 요즘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통일교 사건을 통해서 한학자 총재의 입에서 나온 독생녀라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 번쯤은 환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필요가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이와 같이 5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니라. 정확하게 오늘의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라 하며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말하고 있죠. 거기다가 11절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도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스스로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그 주변에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예수께서는 경고하고 계신 거죠. 아마 한학자 씨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독생녀라고 수사 과정에서 강력하게 어필한 것은 비싼 변호사들을 쓰고서도 그 사람들 말 안 듣고 자기 똥꼬집으로 한 거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종교적 확신범 모드로 나는 종교적 확신범이다라는 어필을 해서 좀 형을 경감받으려는 의도로도 읽히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리 됐든 저리 됐든 만약 정말 고집을 피운 것이든 혹은 고도적 술수를 부린 것이든 이처럼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은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에게 스스로를 지킬 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돌아보고 살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람들이 왜 많이 미혹당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미혹된다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혹된다. 성경에서는 텔레아조나 플리나오 이렇게
두 가지 용어로 사용되는데요. 주로 오늘 본문에서는 플리나워가 사용됩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을 자세히 보시면 길을 잃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길을 잃다. 사실 사람은 자신의 길을 몰라요. 자신이 살아갈 길을 모르기 때문에 길을 언제나 잃기 십상입니다. 내일의 길을 잘 알면, 바둑으로 치면, 수를 알면 우리가 사는데 두려움이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신적인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요, 종교 비율을 봤을 때 52%가 무교입니다. 최근 통계청에 나온 결과로서는 50%가 넘는 인원이 무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파이를 20% 초반으로 기독교가 가져가고 10% 후반으로 불교가 가져가고 천주교가 또 한 10% 전후로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은 기타 종교가 2점 몇 프로거든요. 그러니까 통일교나 신천지가 2점 몇 프로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당이나 이 무속 신앙을 영업 중인 많은 가게들은 계속 생겨납니다. 제가 늘 출퇴근하는 길에 있는 꽃집이 있어요. 꽃집이라기보다는 화분이랑 예쁜 식물들 갖다 놓고 파는 데가 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식물점 타로를 본대요. 거기 앞에 붙여놨더라고요. 그리고 현수막에 신을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점집이다 이런 현수막도 붙어 있고요. 전화 상담 5,000원, 복비 기본 10,000원부터 시작하고 이런 현수막들이 정말 많이 보여요. 여러분 50%가 넘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기타 종교든 종교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속 장사가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길을 알지 못한 자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사람을 이끄는 거죠. 이런 두려움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듭니다. 길을 잃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420명의 자칭 예수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것이고 자신에게 길이 있다라고 사기를 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길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더욱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어야 합니다. 스스로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예수를 알려주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힘써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을 받고 가짜 예수를 따르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예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과 재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들은 곳곳에서 많이 보입니다. 얼마 전 같은 이 우리나라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강릉은 비가 안 와서 기근을 겪었죠. 물 사용량도 제한되고, 그리고 곳곳에서 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의 평화는 요원한 일이고 아직도 놀랍게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곳곳에서 여러 가지 신음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늘 우리 곁에 존재하지만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이었지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은 요즘 참 많이 드러나고 있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제가 늘 자주 드리는 표현이죠. 시대의 자식이라고. 우리는 시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도덕적인 관점이라든지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매너라든지
30년 전과 오늘날의 우리의 태도가 같지 않지요. 우리는 시대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울러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도 사람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징조 중에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지요. 엊그제 뉴스인가요? 초코파이 절도 사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초코파이 먹었다고 절도죄로 재판까지 간 사건이 있었어요. 얼마 또 전에는 버스 기사 800원 횡령으로 버스 사장이 고소해가지고 기사를 자른 적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 속에서는 분명 원한 관계 같은 게 있겠지만 먼저 드는 생각은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사랑이 식었구나. 사람의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취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그 자체로만으로는 사람을 냉정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지요. 조선시대에 이웃을 대접하던 한국의 문화와 오늘날 대한민국의 문화는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세에 나타난 현상으로서 사랑이 식어질 수 있다. 나 또한 그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경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식진 않을까? 내가 냉정하고 속된 말로 집이 모르는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 돌아보고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기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조금 더 사랑을 담기로 했습니다. 물론 가게를 찾아주고 팔아주니까 사랑스럽지요. 그 차원이 아니라 저 영혼을 바라보며 만약 저희가 나의 벗이라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벗이라면 내가 그를 어찌 대할 것인가 고민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좀 더 매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명함을 열심히 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나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진 않는지 고민한다면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제자가 되지 않을까요? 남들 다 같이 시대의 흐름 속에 똑같이 흘러갈 때 멈춰서서 우리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바가 뭘까? 한 번 더 고민하는 자가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어여쁘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오늘의 말씀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언제나 미혹하는 자들이 나를 비롯하여 내 주변 사람들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나와 이웃을 지키는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이웃이 나쁜 길로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나 자신을 지키고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